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 교리에 따라서 교회가 서고 넘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칭의 교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칭의 교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분명히 이해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진리의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의 머리와 초석으로서 오직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하고 살찌고 자라가고 보존되고 보호받는다. 이 신앙 고백 없이, 이 칭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시간도 존속될 수 없다. 칭의 교리가 흐려지면 교회는 존속될 수 없다. 가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칭의 교리에 너무 무지하거든요. 저희 교회 청년이 이제 다른 교회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분과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영상을 좀 소개를 해준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주제를 갈라디아서 설교하면서 제가 제목으로 이 설교를 했었는데 이신칭의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는 거죠.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신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 교회 설교는 참 어렵다. 못 들어본 말을 하니까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못 들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칭의 교리를 모르는 교회, 칭의 교리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개신교가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개신교의 정체성,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아닌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이신칭의, 칭의 교리로 세워지거나 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다라는 거죠. 루터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는요, 앞에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살폈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우리 쭉 살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교리들도 참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칭의 교리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맞닿아 있어요. 삶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유, 네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네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네 잘못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불행한 거, 네 때문이야. 이런 말을 여러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은 지옥의 삶입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은 지옥의 삶입니다. 그렇죠? 안 들어봐서 잘 모르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보, 우리 집이 그래도 이렇게 다 사는 거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아빠 덕분에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럼 아빠는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나의 존재에 긍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갈망이에요. 근데 나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내 존재가 악이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옥을 삽니다. 지옥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부분은
의롭다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인정받고 싶어요. 의롭다고, 잘했다고, 괜찮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이게 사실 교리적으로 보면 칭입니다. 우리 다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우리 다 이런 갈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정받기를.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소망이 있지. 이런 말이요. 사실 칭의 교리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잘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리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칭의 교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피폐해집니다.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늘 자기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거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거 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처럼, 하나님이 나보고 이놈 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늘 든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칭의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또 칭의 교리가 사실 또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칭의 교리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흠잡습니다. 저것, 저 사람 이게 문제, 저 사람 이게 문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기 즐거움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죠. 칭의 교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따라서 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칭의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의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에 해당하는 이 의롭다에 표현되는 헬라어가 우리 주일에도 살폈습니다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이 말은 의로운, 말 그대로 의로운, 혹은 바른 관계에 있는. 여러분,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말하는 이 의로움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의가 되는 거예요. 헬라의 도덕 철학, 그리스의 도덕 철학에서 말하는 의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네 가지 덕목,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인간은 절제와 선과 충성, 그리고 의로움으로써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죄짓지 아니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합치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디카이오스네, 의로움이라는 뜻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의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때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뭐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리스 로마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썼기 때문에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주로 법률적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예를 들자면 강민수 무죄 땅 조사해봐도 죄 안 나왔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검사가 저를 막 샅샅이 막 조사를 못 해가지고 제 안에 숨겨진 죄를 못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이제 죄를 지적하지 못했다면, 나에게는 죄가 있지만 검사가 그 역할을 못함으로써, 혹은 변호사가 저를 너무나도 잘 변호해줘가지고 무죄가 판결됐다면, 저는 제 속 내면적인 그 부분까지도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가 있어요. 하지만
무죄 선언이 된과 동시에 저는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어지던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죄 선언입니다. 죄 없다. 땅땅땅 이런 의미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법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피고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의 문제예요. 이 법이 아닌 다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과 연결된 부분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혹은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영국 법정에서 이 말은요 어떻게 적용되냐면 왕실의 권위에 저촉되는 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정한 법,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의 재판은 어떤 구도냐면 피고 대 여왕 간의 재판이에요. 여왕이 세워놓은, 지금은 여왕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찰스 3세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왕과 피고인 간의 법정 다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처럼 법정의 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요. 지금 피고가 법에 접촉된 것이 있느냐라는 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의롭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내면적인 성품까지 다 의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가 사람을 선언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 칭의는요 정죄와 반대되는 말로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정죄라는 말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과 대치되는 말로서 칭의,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죄라는 말이 죄 있다, 당신은 유죄다라는 선언이라면 칭의,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칭의라는 말은 무죄로 만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죄로 만들다가 아니라 무죄로 선언하다. 선언을 통해서 무죄로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 일일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둘째로 의로운이라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 자체가 재판과 관련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재판장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을 판단하시죠. 다른 성경 시편 143편 2절에도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재판장.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의롭게 하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인 용례나 대용어를 보면 하나같이 의롭게 만들다는 뜻보다는 선언적이고 재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냐 하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잘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사가 되겠군요. 하나님 지난번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더니 아이고 그거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비아냥거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이와 같이 많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습니까? 죄 안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더라, 여겨 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칭의가 공적인 선언에 따른 변화된 신분을 의미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즉
공적인 선언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었을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승리와 환희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상태가 의롭게 되었다,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칭의 교리의 실제적 중요성은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의 기독교적인 핵심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자꾸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의 노력을 은근슬쩍 끼워 놓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선언에 내가 뭔가를 보태고 싶어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 나의 역할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칭의에 무엇으로도 기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했든지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의 이 칭의 교리가 좀 지나치다 할 만큼 비난하기까지 했었죠. 아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신다면 그러면 거룩한 삶이 왜 필요하냐? 그럼 신앙생활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 지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칭의 교리를 잘 설교하면 반드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면 그럼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우리 그냥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면 우리 순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칭의 교리를 잘 설명하면. 이 말은 이런 비아냥은 사실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이기도 했어요. 아니, 그럼 율법이 다 필요 없냐? 그 안식일에 자꾸 밥 먹고 안식일에 자꾸 병 고치고 율법에 무슨 소용이 있냐? 당신 가르침대로라면.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도 이런 비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부분에서는 누가 조금 더 성화되었다, 누가 조금 더 성숙됐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는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바울이 의롭습니까? 제가 더 의롭습니까? 세이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더 의롭습니까? 제가 더 의롭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또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감히 바울을 또 건드릴 수는 없고, 또 지금 뉘앙스를 보니까 또 그렇긴 한 것 같은데 또 목사님이 바울만큼 의롭다고 하기에는 또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더 의롭습니까? 정답이죠. 네, 정답입니다. 우리 에스더가 의롭습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그 에스더가 더 의롭습니까? 에스더 누가 더 의로운 것 같아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부어주시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바울이나 나나 에스더나 베드로나 우리 박지삼이나 똑같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큼이나 의롭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큼이나 의롭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아이고 뭐 목사님 저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주세요. 우리 주일날 우리 전재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청교도보다 나는 좀 덜 의로운 것 같고, 청교도들 뭐 좋은 번역 얼마나 의롭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근데 나는 좀 덜 의로운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우리는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죠. 우리 설권사님 어떤 판결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잘 살았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못 살았느냐 혼나실 것 같습니까? 혼날 것 같습니까? 오늘 설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요. 혼 안 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권사님은 이미 판결을 받았어요. 미래에 받을 판결을 이미 받았다고요. 어떻게 해요? 잘 살았다. 너무너무 이쁘다. 훌륭하다. 왜요?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가 우리 권사님한테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골의 권세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권사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무슨 책망을 받을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요 이미 판결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받는 판결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큰 상급 주시려고 우리가 판결을 받는 거지, 우리는 혼나는 판결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칭의교리입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는요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를 죄 없다 하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자로 남아 있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는데 죄인은 우리를 죄 없다. 그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찰이 도둑놈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도둑놈을 도둑질 잘하시네요. 그거 가져가셔서 열심히 사세요. 이런 경찰이 있다고 치면 이 경찰은 의로운 경찰입니까? 아니면 나쁜 경찰입니까? 나쁜 경찰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를 착하다, 귀하다, 너는 천국이다, 10골의 권세를 가져. 이게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 맞냐 이거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요, 바울은 인간은 칭의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만 초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네 가지 위대한 원리를 강조하는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초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요 진리와 사실에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만약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심판은 사람이 행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그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뭐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어요. 원래는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 머리 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만 되면 진노를 쏟아부으셔요. 셋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받아 누린 빛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으면서 그 율법이 명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율법 없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우리는 율법을 알죠.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자들, 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인간은 예수님 앞에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정죄받아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혼나야 되는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에 따른 우리의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사랑만 가지고서는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재판해야 하는 판사는요, 부성애만으로 피고석에 있는 아들의 죄를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이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부성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제가 23절 24절을 읽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불신자들 다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피값으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지은 죄를 어떻게 하세요? 간과하세요. 지나가 버리세요. 왜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대신 벌을 받았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죠?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느냐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크게 두 가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죄가 없고 순결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취급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묘사하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그분이 전적으로 죄가 없다는 고백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거짓 증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막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처럼 기꺼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요 수동적 순종의 삶을 사셨다. 이 고난의 삶 이것을 사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셋째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로 고난당하신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엮으신 연합을 통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그것이 우리를 대표하셨고 대신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 위대한 맞바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소한 두 가지 죄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정죄받은 죄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거죠. 하나님이라고. 근데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죄를 지었죠. 또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격을 모독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통치에 반역한 거. 반역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역법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근데 누가 반역자입니까? 우리가 반역자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왕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반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죄 몫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바로 나의 죄예요.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뭐 직접 본 건 아니죠. 루터는 1500년 후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죄시여. 그랬습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죄시여. 왜? 내 죄를 가져가셨거든요. 따라서 칭의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로우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이 선물을 받은 것은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는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사죄의 선언을 우리는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적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칭의를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믿음으로써 받아요.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되었어. 이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이 칭의도 은혜이죠. J.C. 라일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불러오는 이 믿음에 대해서 J.C. 라일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진정한 믿음은 행위가 될 수 없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었어 라고 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 그 속에서는 공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단지 구주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남편의 팔에 안기는 것이고 의사가 주는 약을 받는 것일 뿐이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것이라고는 죄악된 인간의 영혼뿐이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갈 때는 내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칭의의 선물을 맞이하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움켜쥐고 끌어안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칭의의 선물을 맞이하고 취하고 받아들이고 움켜쥐고 끌어안는 것이고 날마다 새롭게 그 선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실 때 칭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은요, 칭의를 가져오는 이 믿음은요, 보증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보증을 해줘요.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확신과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보증을 받았냐?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이 판결, 의롭다라고 판결해 주신 이 판결을 뒤집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칭의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판결을 바꿀 자가 단 한 사람도, 한 존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칭의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